아마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본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들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되어진다. 마술 방망이 같이 지니의 램프처럼 우리가 구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어떤 측면에서 이런 기도를 권면하실까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이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전체적인 성경적인 맥락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지만 어떤 것이 바른 기도고, 어떤 것이 외식의 기도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의를 입어서 바리새인보다 나는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봤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구제, 그 다음에 외식하는 금식,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 삶의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세 첫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게 뭘까요? 영어로 보면 ask,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나의 필요한 것이 결핍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결핍을 인식할 때, 부족한 걸 인식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찾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찾는다는 것은 좀 더 단순히 구하는 거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행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다, 행동,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것들, 어떤 행동이 찾는 거에 플러스 되어지는 것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행동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내를 더하는 것입니다.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점층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되어 갑니다. 점층적인,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점진적인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점층적인, 점진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자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두드립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바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구했을 때, 찾았을 때, 문을 두드렸는데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때로는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도 있어요.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득당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득을 당해야 돼요. When you pray to God, you must be persuaded by the Holy Spirit who dwells in you.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설득당하고 훈련되어져서 점차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 이타주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도님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점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persistently, continually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반드시 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자,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심이, 하나님의 그 구할 때 받게 되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지,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인내심이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ask of God with the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로 내가 구한다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정욕적인 기도, 내 욕심, 정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것을 막아버립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취했을 때,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11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32장에서도 보면 그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가 잘못된 그 관계가, 이 어긋났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되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면서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셔도. 결국 그런 이후에, 그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와 의존은 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의존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의존이라는 것은,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단상을 이렇게 지대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넘어져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내가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전적으로 그분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세가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그 인식의 변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건 인식이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이제 8절에 한번 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줬대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떡은 먹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죠. 근데 돌은 뭐냐면요, 무가치한 거, worthless, useless, 아무런 사용할 수 없는 거, 가치 없는 게 돌입니다.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돌 가지고 뭘 하겠어요? 특히 아들이나 딸들이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준다. 가치 없는 거를 줄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10절에 보세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여러분, 생선 좋아하세요? 맛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제 생선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뱀이 뭐예요? 뱀은 위험한 거, 해치는 거, 해악한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주 해악한 거 가지면 안 됩니다. 뱀한테 물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해를 주는 거, 해를 끼치는 게 뱀입니다. 근데 그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투정을 댑니다.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투정합니다. 애들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다 죽게 됐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불평에서 그들이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고 나오셔서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비록 그들이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좀 어려워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 신뢰, 이거에 그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하나님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장막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웠겠죠. 힘든 일이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누가 바라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역경을 맞이하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순경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라라는 의미에서 인간 부모들을 예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는데 몸을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의 의미는, 질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돌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은 악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그 본성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그 죄악된 본성,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이 이끌린 대로, 악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남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아이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 여기 좋은 것은 좋은 것, good thing도 되지만 영어성의 good gift, 좋은 선물, 좋은 선물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물며라고 했습니다. 하물며가 영어성에 보면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랑 비교했어요? 인간 부모. 인간 부모는 악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더 많이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구하는 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더욱 많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의 부모가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많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줄 것이다. 좋은 것을, 좋은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걸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 싫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 가장 베스트 기프트가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 어떻게 주십니까?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죽으심 부활, 그의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세요. 여리고 전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빙글빙글 돕니다.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배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되어지는 모든 그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그 구속의 차이점이, 그 분기점이 왜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지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 그가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e God's Spirit dwells in you.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왜 성령님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카운셀러,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보좌 옆에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카운셀러, 보혜사지만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 좋은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헤매고 막 좌절하고 쓰러지고 곤두박질 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성령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우리들을 깨달음을 주셔서 구속시키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만, 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 의를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깨닫나요? 성령님 때문에 깨닫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주면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알 수도 있겠지만 부인합니다. 나는 안 믿어. 성령님이 오시는 거, 이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가이드하고 이끌어 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을 보면 아까 제가 읽었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4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근데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공짜입니다. free. 우리가 어떤 공로, 노력하지 않고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면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마스터 플랜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구속을 이루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억시켜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지금은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엘 시대에서도, 요엘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미리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성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령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 받을 것이다라는 걸 인식은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받을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다, 메시아 시대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고 믿음의 후사로서, 영생의 후사로서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는 성령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역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보면 이것이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나를 좀 잘 대접해봐. 그럼 내가 너를 대접해줄게. 나한테 좀 잘 대접 좀 해봐. 날 좀 대접해. 너 왜 나를 좀 대접을 안 하는 거지? 나를 뭘로 알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먼저 대접을 받기로 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도 많았고, 종교적인 그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과 이 교만한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날 좀 대접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을
우리 성도님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 달라는 대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잘 이렇게 먼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황금 유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은 그 율법이 이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율법의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토라란 말이 율법, 히브리서 성경의 앞에 토라, 크트빔, 그다음에 느빔,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 너가 먼저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애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그 언약으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요, 그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애로 그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인애로 되어졌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령 주시니 말씀하고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령님을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죄 본성으로 악했다 그러죠. 그 죄 본성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Born again, regeneration. 다시 중생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이 영생, eternal life, regeneration, born again, 여기서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new life를.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성품을, new personality를 우리에게 주셔요. 새로운 성품을. 그것이 God-given nature요. God-given personality.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운 성품을 왜 주셨을까요? 그 새로운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 같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거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어떤 사람은 리걸리스틱하게 그 율법적으로 말이야, 그걸 막 이거 내가 오베이하고 순종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순종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성품을 주셔서 그분이 주도하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철저히 그분한테 항복하고 surrender하고, we simply surrender ourselves and submit ourselves to the will of God. 그것이 순종입니다. That is obedience.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대로 맡기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힘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성품을 창조해 주셨고, 그 성품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될 때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자들,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시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에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위해서 we have to pray to God persistently without giving up.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